우리는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스포츠 스타나 TV 연예인이 갑자기 추락하는 장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팬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장면을 접할 때는 마음이 몹시 아프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처음 얻었던 인기와 명성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국민 배우로, 국민 스포츠 스타로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자리하고 있는 그러한 스타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그룹은 어떻게 나뉘어진 걸까요? 운명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난 팔자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심을 간직하고 있느냐, 초심을 잃어버렸느냐에 따라서 반짝 스타가 될 수도 있고 롱런하는 스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심은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근원적인 힘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초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나아가면 자기 분야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이 초심을 잃어버리면 빛을 잃고 사라지는 신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탁월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처음 먹었던 초심을 잃어버리면 반짝 스타로 무대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처음 가졌던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열심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자기 분야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최대의 위기는 언제 찾아올까요? 인생의 최대 위기는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소설가인 요시다 슈이치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 소설가가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훌륭한 인물이 되고 중요한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마음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초심이요, 두 번째는 열심이요, 세 번째는 뒷심이다. 초심, 열심, 뒷심이 필요하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초심이다.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그런 성경 말씀처럼 슈이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초심이다. 초심을 갖고 있을 때 열심히 따라오고, 초심을 잃지 않았을 때 뒷심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에게 초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초심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첫 번째 먹었던 마음입니다. 가장 가난할 때, 가장 절박할 때 먹었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초심은 우리의 진짜 마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심을 잃게 되면 방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초심은 내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방향타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왔을 때 첫째 학기에는 기숙사에서 생활했는데요, 저녁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학교를 거닐면 기도탑이 보였습니다. 기도탑에 가서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 목회자로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 부름받아 나서니 몸 찬송가 중에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까지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많이 변질되고 초심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가 나태해졌을 때, 내가 교만해졌을 때, 내가 부르심에 불순종하고 주저할 때는 원인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주신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목회하는 마음이 순수하지 못할 때, 약간 요령을 피우고 싶을 때 이거 꼭 해야 되는 건가? 라고 의문을 가지고 주저하고 망설일 때 갖는 생각, 이 마음이 제 마음에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갖는 생각,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이 초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셨다라는 이 마음을 먹는 순간 그 어려웠던 마음이 사라지고 그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난 후 가졌던 그 초심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초심의 마음을 지금도 간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초심대로, 처음 마음 먹은 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는 않았는지, 세상의 때가 묻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초심의 마음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심을 회복할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2020년도 신천지 교회를 통해서 대구의 집단 감염이 확산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의료인들에게 이 대구로 와서 자원봉사를 해달라는 그러한 호소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119 구급대원들이 대구로 향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 온 국민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간호사의 인터뷰를 통해서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 간호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대구로 가게 되셨습니까? 라고 기자가 인터뷰를 했을 때 그 간호사가 했던 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기 위해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로 온 겁니다. 대구에는 코로나 확진자라는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구로 내려간 것이다 라고 그 간호사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 선생님은요, 초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했지만 가장 의미 있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강력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주님 만났을 때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가장 나약하고 어리석게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나약하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을 지금도 유지하고 계십니까? 오늘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너희들이 겪었던 이러한 경험들, 이것을 잃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광야에서 느꼈던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그 초심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더 자막을 통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의 발은 부르트지 않았다. 아멘. 초심을 잃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신명기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첫 마음을 잃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춥고 배고팠던 시절은 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고 나아갈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참담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나를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첫 마음, 초심을 잃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그 첫 마음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뜨겁다가, 처음에는 주님을 향한 열심이 아주 충심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식고 세상으로 다시 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 만났을 때의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첫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이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것이다 라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 마음이 변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초심을 잃고 주님을 떠나 세상을 향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쟁기를 놓고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남 이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저희 가족을 이야기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5학년 때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위에는 누님 2분이 계시고 형님 1분이 계십니다. 근데 저희 자랑인 것 같지만 저희 아들과 딸들은 참 효자 효녀입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니까 되게 쑥스러운데 효자 효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어머님께서 이남 이녀들을 믿음으로 열심히 고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것을 우리가 친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님께서 혼자 이남 이녀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가르치시고 양육하셨는지, 그리고 혼자이셨지만 큰 사랑을 주시려고 노력하셨는지를 우리 이남 이녀 형제들은 보고 받았기 때문에 효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혼자 되셨을 때 나이가 저보다 어렸을 때더라고요. 40대 초반에 혼자가 되셔서 열심히 자녀를 양육하며 믿음으로 살아오신 그 삶을 우리 자녀들은 기억하기 때문에 어머님께 효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꼭 7시 반이면 어머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어제 잠은 잘 주무셨는지, 어제 식사는 뭐 하셨는지,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또 누구와 만나셨는지, 또 요즘 읽고 있는 성경은 어떤 것인지, 했던 얘기를 또 반복해서 하시더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웃고 다시 질문하고, 그것을 한 30분 동안 제가 하고 기도를 해드리고
전화를 끊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형님과 누님들도 똑같이 그런 것을 보면서 받은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효자 효녀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하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가장 추악한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 삼아 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않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길로 걷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믿음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여호와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걸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가신 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않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길에서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길에서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따라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만들어 놓으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을 갈 때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않는 자가 되고 시험에 빠지지 않는 자가 되고 핍박을 견디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길이라고 해서 모든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닦아놓으신 길을 갈 때 우리가 안전할 수 있고 어떠한 시험과 유혹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의 길, 정욕의 길을 갈 때 사방이 사단이 심어놓은 지뢰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큰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큰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초심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닦아놓으신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닦아놓으신 길을 걸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순종하면 가는 길이 편한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가면서 더욱더 힘을 얻는 것을 경험합니다. 가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그 가는 길이 너무나도 행복한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개척한 길, 나의 욕심으로 뚫고 가는 길은 가면 갈수록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너무 많은 영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내가 탈진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길이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로가 빙판이면 아무리 내가 중심을 잡으려고 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로가 눈이 와서 결빙이 돼서 맨질맨질하면 아무리 좋은 스노우 타이어를 장착해도 자동차는 그 빙판에서 제대로 운행이 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길이 미끄러우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넘어지는 것처럼,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아닌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초심을 잃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다가 욕심이 생기고 뭔가 의욕이 앞서서 내가 그 길을 개척해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심은 온데간게 없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좋은 예가 아마 다윗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도 나태함과 게으름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정욕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느지막이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간음하여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사단이 유혹하는 길을 걸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조차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초심을 잃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흠이 없으니 주께서는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길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갈 때 우리는 당당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울리치 떠나보셨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내 아울리치든 해외 아울리치든 저희가 떠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2020년 전 19년도까지는 우리가 많은 아울리치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귀한 사역을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저도 많은 아울리치를 해마다 떠났는데요, 그 아울리치 떠난 곳 중에는 위험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대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아울리치를 갈 때는 가기 전에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가서도 선교사님에게 아주 귀가 따갑도록 안전수칙을 아주 강하게 듣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사역도 성공해야 하고 우리가 다 안전해야 됩니다 라고 선교사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안전수칙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개인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혼자 이곳저곳을 다녀서도 안 됩니다. 밤 시간대는 나가서도 안 됩니다. 낮 시간대 정해진 길만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장소에만 가야 합니다. 제 지시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갈 때는 현금을 많이 갖고 나가면 안 됩니다. 형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안전수칙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긴장을 해서 우리는 선교사님의 말씀을 아주 충성스럽게 잘 들으면 5박 6일의 아울리치 기간이 너무나도 안전하고 평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던 사역과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아울리치에서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면 그 길로 가면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않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길로 걷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마지막, 믿음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여야 된다. 여호와의 길로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믿음의 초심을 잃지 않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엄청난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래서 쉴 새 없는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단에게 늘 언제나 패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도 안심하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맥없이 무너지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능히 대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내가 손수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초심은요, 유효기간이 어찌 보면 짧습니다. 가장 순수하고 가장 고귀한 마음이기 때문에 까딱해서 잘못하다가는 이 마음이 변질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수제로 잘 만든 음식은요, 의외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잘못 보관하면 금방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제로 만든 음식, 정성스럽게 고단백으로 만든 음식은요, 관리, 보관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효기간이 짧기 때문이죠. 그래서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잘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환경 속에 그 음식을 보관해야 그 음식이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먹었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처음 먹었던 이 마음이 너무나도 순수하고 너무나도 고귀하기 때문에 사단은 이 마음을 변질시키려고, 사단은 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가진 공작을 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초심을 유지하고 그 초심을 강력하게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려면 적절한 온도, 부패하지 않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습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지키면서 때마다 시마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이 초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초심이 부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초심이 변질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계속 유지하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은혜를 받고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지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가 있어요. 에너자이저처럼 말이죠. 많은 사역과 예배를 섬겨도 지치지 않고 늘 언제나 기쁨이 충만합니다. 영적인 슬럼프도 찾아올 법도 한데, 영적으로 탈진이 될 법도 한데, 늘 언제나 성령 충만한 분들을 보면 그분 안에는 비결이 있더라고요. 어떤 비결일까요? 저는 제가 만난 그분은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큐티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다 큐티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큐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내가 삶에 적용할 것인가,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몸부림치는 분들이 지치지 않더라고요. 영적으로 탈진되지 않더라고요. 어떠한 슬럼프도 다 넘기는 것을 제가 가까인 자리에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처음 먹었던 이 마음이 더욱더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초심이 더욱더 불일 듯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도요, 그냥 알므로 끝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엄청난 도전과 영향력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실제 적용하고 이 말씀대로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충만케 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을 더욱더 강력하게 지켜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초심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곳에서 돌이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강력한 시스템이 작동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예화 하나만 들고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역에 있어서 러브소나타를 섬기고 있는데요, 몇 해 전에 러브소나타가 일본 어느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거기에 출연하셨던 김영미 권사님과 송솔나무 집사님, 배재철 집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게스트 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동하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공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 정말 의미 있는 곳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고 식사를 하는데요,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갔던 것은 300년 된 소밭집입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는데 300년 된 소밭집을 제가 갔어요. 가는 길도 정말로 어렵게 갔지만 가서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옛날식 건물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방도 작고 조리법도 옛날식 방법대로 해서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돼야 들어가고 한참을 기다려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한참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300년 된 소바를 먹고 모두 다 은혜를 받았어요. 맛에 은혜 받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정성과 사랑이 듬뿍 담겨 있어서 이 먹기 전부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300년 전통을 자랑하더라고요. 빨리 더 많은 손님을 받기 위해서 시스템을 바꾼 것이 아니라 300년 때 우리 조상님들이 가르쳐준 레시피대로 계속해서 그 방법을 고수하며 그 시스템들을 따라갔을 때 사람들은 맛에 감동을 받고 그 모습에 더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할 때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바뀌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칠 때,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 안에 주셨던 그 첫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일 처음에 했을 때 우리 순수했지 않습니까? 우리 뜨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인생이 살아가지도 않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 순수했던 우리의 첫 마음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식어지기 시작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섭섭한 것이 너무나도 많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 하나님은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첫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 주님과의 첫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심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마음을 유지하며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첫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